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 48장 전반부를 살펴보며 모압이 재난 속에 황폐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재난을 경험하지 않았고 포로로 잡힌 적 없었던 강대국 모압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업적과 보물이 그들의 가장 귀한 것, 삶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었고, 이것들이 그들을 평생 강대국으로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느 값지고 강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 과정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직 만군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은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그들이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그들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28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압의 상황은 모든 성읍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 주민들을 향해 모압의 성읍들이 다 적군에 유린될 것이므로 성 밖으로 나가 들판이나 산으로 피난하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도망쳐봤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재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리고 29절 말씀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교만했다고 말합니다. 그 교만이 매우 심해졌으며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늘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모압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 자신을 한없이 높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받고자 했던 모압을 향해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 스스로 한없이 교만했던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한 행동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은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조롱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모압이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었다 말합니다. 이는 마땅한 이유나 원인도 없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비웃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그들 스스로 한없이 높임받고자 교만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까닭없이 무시하고 조롱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조롱한 모압을 향해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랑은 허풍뿐이며 그들의 성취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아닌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받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조롱받는 것과 같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주된 원인은 바로 교만한 태도와 행동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한없이 높아지고자 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낮은 수준에 있다고 여긴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게 만듭니다. 교만은 주변 사람보다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게 만듭니다. 교만은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참 무섭게도 우리 안에 곳곳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느샌가 또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그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수많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무시와 핍박 속에 조롱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되셨고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 교만의 반대는 섬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마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높아진 생각, 사고, 사상들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되셨다면 오늘 삶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축복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인생일 줄 알았던 모압은 이 교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이 이제 그들 스스로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자 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